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또 이번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워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1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가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주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그 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정말 용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최근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어쩌면 좀 두려움에 아주 휩싸이게 됩니다. 또 그동안 사도들의 또 지속적인 기적 행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경각심을 한껏 부추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니까 게다가 그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이루고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놓이게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기는 좀 그냥 소위 말하는 인기, 그러한 인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시기심을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그들의 인기를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경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의 요즘에 그 슈퍼스타와 같이 됩니다. 그 BTS 그것보다 더 했을까요? BTS 이런 가수들 같이 됐겠죠. 그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 것을 이렇게 바란다고 합니다. 그 병자를 길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기사와 이적이 그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정도로 사람들은 베드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이 베드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이죠. 이는 4장에서 그 사내들인의 경고를 들은 사도들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게 잡힌 후에 그 경고를 듣고 풀려났을 때 그 사도들에게 그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전했고 또 이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해방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낫겠거니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누가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동자이신 셈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불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내가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무슨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 기적을 행하고 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때로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세상이 좋다 하는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런 유혹들이 많지만 언제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시를 불복종한 이 사도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시를 불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은 이 사도들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합니다. 화가 나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여기도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질투, 시기, 질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기라고 표현된 이 원문을 보면 열정, 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질투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열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났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교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과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이 열정,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인데 겉으로는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수호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시기, 질투 혹은 상처로 인한 그런 어떤 화를, 그런 분노를 종교적 열정으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난다거나 그것은 우리 교회가 행해놓은 일들이 아니다 라며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난 자존심을 신학적으로 내가 옳다를 증명함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제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런 논쟁은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자존심 싸움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심기가 불편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점점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과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좁은 길을 걷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어느샌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자존심, 그런 싸움이 되고, 그런 자존심 싸움을 신학적인 싸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막 주장하는 그런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이 연수를 더해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옥되고 난 후에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들이 구해냅니다. 탈옥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서서 말하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저항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끈기와 담대함으로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옥에서 풀려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서 서서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범이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압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사도행전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면이, 그 사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꿋꿋이 걸어간 동행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수많은 억압과 그런 저항과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꿋꿋이 걸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표지를, 그 화면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진으로 정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흔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많이 흔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놀린다 그래요.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이런 그 믿음의 행위들처럼, 그 성령 충만한 모습처럼 정말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정말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오늘에 나온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믿음이 아닌 정말 이 오늘의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압과 저항과 그런 비판과 핍박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진실한 마음만을, 정말 순종의 마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